민수기 7장. 모세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성막과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다. 제단과 제단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조사할 당시에 함께 일을 거둔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께 드린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각 지파의 지도자 2사람당 수레 1대씩 각 지도자 1사람이 소 1마리씩을 성막 앞에 갖다 바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서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여라. 레위인들이 저마다 맡은 임무에 따라 필요할 때 쓰도록 하여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게르손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시켜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고핫의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 하는 일은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각기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루에 1사람씩 제단 앞에 봉헌 예물을 바치라고 일러라. 첫째 날은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예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드린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바쳤다. 슬루미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지파의 지도자인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바쳤다. 엘리아삽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바쳤다. 엘리사마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바쳤다. 가말리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인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바쳤다. 아비단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다. 열흘째 되는 날에는 단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바쳤다. 아히에셀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예물이다. 10하루째 되는 날에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바쳤다. 바기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도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다. 12일째 되는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바쳤다. 아히라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은 은쟁반이 12개, 은대접이 12개, 금잔이 12개였다. 이를 무게로 헤아려 보면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쟁반은 130세겔이고 은대접은 70세겔이므로 이것을 모두 합하면 은이 2400세겔이었다. 향을 가득 채운 금잔이 모두 12개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각기 10세겔씩이므로 모두 합하면 금이 120세겔이었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2마리, 수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2마리였고 곡식 제물도 바쳤다.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가 12마리였다. 화목 제물로는 수소 24마리, 수양 60마리, 수렴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60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이다. 모세가 주와 말씀을 나누기 위해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법궤 뚜껑인 속죄판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들려오곤 했다. 시편 42편.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애타게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주를 찾습니다.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목이 타도록 애타게 갈망합니다. 언제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조롱하니 밤낮으로 흘리는 내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던 날, 다 같이 기쁨의 환호성을 크게 지르며 주께 감사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 나의 영혼아, 어찌 그리 풀이 죽어 낙심하느냐? 어찌 그리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제 나는 내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살리로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므로 내가 이제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께서 쏟아부으시는 큰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큰 파도 물결이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낮에는 주께서 내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밤에는 내가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원수들의 압제 속에 내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 원수들이 나를 보고 온종일 빈정대며 말하기를 내가 섬긴다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니 저들의 비웃음에 내 뼈마디가 쑤시고 아픕니다. 오 나의 영혼아, 어찌 그리 풀이 죽어 낙심하느냐? 어찌 그리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제 나는 내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살리로다. 시편 43편.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판단하셔서 나의 무죄를 선언하소서. 그리하여 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를 변호해 주시고 저 거짓을 일삼는 악한 자들에게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저토록 잔인하게 짓누르는 원수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합니까? 오 주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올바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기꺼이 나아가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즐거이 나아가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때 내가 수금을 뜯으며 목청껏 주를 찬양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리도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그토록 괴로워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나의 구원자이신 내 하나님을 내가 소리 높여 찬양하리로다. 아가서 5장. 신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사랑하는 내 임의 동산으로 찾아왔다오. 이 동산에서 나는 나의 향료와 모략을 모두 거둬들이고 꿀도 송이째로 마음껏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실컷 마셨다오. 자, 이제 나의 결혼잔치에 참석한 내 친구들이여, 먹고 마셔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라. 신부.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아, 들어보세요. 저 소리는 나의 사랑하는 이미 내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네요. 신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이여, 문을 열어요. 내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여, 흠 하나 없는 나의 누이여, 어서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에 온통 젖었고 내 머리카락은 밤이슬에 흠뻑 젖었다오. 신부. 아, 내가 옷을 벗고 벌써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일어나 옷을 입어야 하나? 내가 이미 발도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그런데 보세요. 내 사랑하는 이미 문틈으로 손을 가만 내미시니 내 가슴이 마구 쿵쿵거리네요.
내가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임을 위해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내 손엔 모략 향기가 가득하고 내 손가락엔 모략즙이 방울방울 맺혔네요. 사랑하는 내 임을 맞아들이려고 문을 활짝 열었건만 어쩌면 좋나요. 사랑하는 내 임은 떠나가고 없네요. 쿵 하고 내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나는 애타게 임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네요. 내 임을 목청껏 부르고 불렀지만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무도 없네요. 그때 성을 순찰하던 야경꾼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 상처를 내고 성벽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합세하여 내 겉옷을 빼앗아 가버렸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 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혹 그대들이 내 임을 만나거든 부디 이 말을 전해주오. 내가 임을 그리고 그리다가 그 사랑 때문에 이리 병들었다고 꼭 전해주오.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그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쁜 여인아, 우리에게 말해보아요. 그대가 애타게 찾고 있는 임, 그대의 사랑하는 그 임이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대의 임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다른 이들보다 얼마나 더 낫기에 그대가 그토록 애타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가요? 신부, 내가 사랑하는 내 임은 참으로 멋지고 잘생겼다오. 준수한 외모에 혈색이 좋고 건장하기에 문 남자들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이라오. 내 임의 머리는 잘 정련된 금과 같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은 까마귀처럼 검디 검다오. 내 임의 두 눈은 흐르는 시냇가에 앉아있는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 맑고 보석이 박힌 듯 반짝반짝 빛난다오. 내 임의 두 뺨은 향기 가득한 꽃밭이요. 향내 풍기는 풀 언덕이며 내 임의 입술은 뚝뚝 떨어지는 모략즙에 촉촉이 젖은 백합화 같다오. 내 임의 두 팔은 감남석이 박힌 황금 지팡이 같고 내 임의 몸은 청옥으로 다듬은 미끈한 상아 조각품 같다오. 내 임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운 견고한 대리석 기둥 같고 내 임의 모습은 레바논 산처럼 듬직하고 그 산의 백향목처럼 늠름하다오. 내 임께서 내게 입맛 주실 땐 그 입술이 어찌 그리 달콤한지 내 임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 그지없다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분이 바로 내가 애타게 찾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임이요, 나의 다정스러운 친구란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모두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그 사람 역시 연약함에 휩싸인 인간에 불과하므로 어리석고 빗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누리는 이 같은 영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론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높여 대제사장의 영예를 차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세움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런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몸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같은 순종을 통해 마침내 완전하게 되신 예수께서는 또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배움이 더뎌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한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배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 못하여 아직도 젖을 먹는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먹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부단히 단련시킨 결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